찬송가 34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움트는 봄을 시작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히 계절으로 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관계의 단절과 또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단절되었던 것에서 하나님 이제 새 봄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디찬 겨울이 끝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겨울이 끝나고 이제 우리 관계 안에 새순이 움트게 하시고 우리 예배 안에 새순이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 새순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매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과 감격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들어 내 삶 속에서 녹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적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넘어서서 주변 국가에 있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가졌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가 이번에는 어떤 기적과 이적과 행사를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부터 무슨 이적이 행해지는가에 온갖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도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와. 이런 애들이 뭘 해줄 수 있어? 뭐 군사를 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시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귀하게 여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 따위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주된 관점은 이 부분이 아니니까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사실 이 말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마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나 정도 말씀 잘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상했던 대답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조금 전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처럼 행해야 영생 얻는다. 이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인 선한 것을 어찌 내게 묻느냐.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아마도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켰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했겠죠. 나 정도 계명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요.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또한 민수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요, 아마 그는 철저하게 지키기를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떳떳함은 아마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선이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떳떳함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킨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말 같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에게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지 않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요,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떤 본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아 보여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포로기를 지나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번도 자유함이 없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말로만 듣던 예배와 제사를 예배하니까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때만큼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없어서요. 축복의 때라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그 제단을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고요. 수많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곡식까지 계속해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그 성전 문 좀 닫아. 제발 거기서 드린 예배 좀 그치게 해.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는 그들이 드렸던 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는요,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겉으로 볼 때는 말라기 그 시대에 예배가 많으니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딴 더러운 재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황소 원하고 언제 양을 원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고아와 과부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악랄하게 해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배만 드리면 됐지. 제사만 드리면 됐지. 율법만 지키면 됐지. 여러분, 이따위의 생각에서 나오는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드리는 제물, 형제와 관계가 다 깨어진 채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아모스서에서 보면요, 악랄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형제의 것을 빼앗아가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에 드릴 황소는 있으면서 내게 빚진 그 단지 신발값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돈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완악함과 악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때우는 식의 예배,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셔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은요, 인애를 제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위안을 위한 이 수단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그딴 예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주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주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율법을 지키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움켜진 그 손을 펴서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에 그 무엇보다 관심 있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 있으신 곳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내서 그의 백성들과 나누고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순히 율법 지키고 단순히 제사만 드리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많은 헌금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보다 인내,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되게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 이제는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 TV만 켜고 인터넷만 연결하면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많고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모여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떼어줄 수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으시고 예배를 찾으실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단순히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마음과 전심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고 제사만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또한 수많은 제사를 드림보다 인애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녹여내며 형제들과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에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